오늘 본문을 좀 설명하겠는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몇 장 안 되는 부흥의 장이 오늘 본문의 장이고 아주 복되고 기쁜 장입니다. 부흥의 장을 대표로 든다면 가족 부흥을 먼저 들 수 있겠는데, 창세기 그 35장에 보면 그 야곱이 그 베델로 올라가서 자기 자녀들과 회개를 하죠. 그때 가족 부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공부했던 그 느헤미야서에 그 8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 말씀 부흥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 가보면은 그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날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진 거, 그리고 작지만 그래도 큰 부흥이었던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여성 루디아, 그녀는 르룹의 복음을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흔치 않은 부흥 가운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로 꼽힐 만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나오는 제가 나열했던 다른 성경의 부흥은 영적 부흥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 오늘 부흥은 실제 생활에 어떤 풍성함이 왔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결론이 좀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행복의 교본이라고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물건을 사면, 전자제품 같은 거 사면 설명서가 따라오잖아요. 전 사실 읽지도 않죠. 전 뭐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기능을 다 쓰지도 않고 그런데요, 쓰면 참 한결 편한 게 많더라고요. 제 차를 새로 사갖고 그 기능이 뭔지도 모르고 1년을 다녔는데 정성합 집사님이 어떻게 고쳐갖고 잘 쓰게 만들어놨어요, 그 안에 기능을.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기계를 잘 쓰는 기능은 있지만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본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하는 교본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결론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결론에 한번 보시죠. 14절의 결론이거든요. 제가 요점만 정리하면 단어가 나오는데 회복이에요.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도로 찾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약하자면 회복과 도로 찾음과 평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참 오래간만에 겪었던 평안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앞에 있는 이 내용대로 살면 우리도 회복하고 찾고 평안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기준을 갖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4절까지만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영적인 순서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옮겨놓고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 그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게 있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블레셋과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졌다고요. 져서 궤를 빼앗겼다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언제든지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얼마든지 남아있는,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나옵니다. 주기도문도 보면 7개 대목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대목은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기억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죠. 주기도문의 순서가 뭐죠? 하나님이 먼저고 우리의 필요가 나중이에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이게 신자의 순서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 있죠. 이게 우리의 행복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잠시 제쳐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그들은 먼저 수고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 유명한 구절 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그냥 더해지는 거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더해지는 것을 갖고 구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거는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평생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의 순서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시간의 용어가 나오죠. 20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나오고 오래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은 한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20년에 대한 결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우리가 처음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강력한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분들도 있죠. 둘 다 공통점이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빨리 변한 사람도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는 가치관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들은 바꿔야 돼요. 행동은 빠르지만 아직도 마음은 세상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몇 년 했던 거 아시죠? 40년 동안 했잖아요. 그들의 영적인 성숙이 40년 걸렸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가 오래 있은지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의 연륜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앙의 경건의 연륜을 쌓아나가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풍성케 하는 두 번째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만 오래 쌓인다고 우리가 영성이 자랍니까? 어떤 분들은 나 신앙생활 오래오래 했던 신앙의 세월을 자랑하고 이야기를 하고, 모태신앙인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믿었으니까 그런 신앙의 세월들을 자랑하지만 그 신앙의 연륜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내용이 오늘 2절에 보면 나옵니다. 뭘 했죠? 여호와를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믿음이 먼저일까요? 사모가 먼저일까요? 답변하기 참 어렵죠? 근데 믿음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관문을 들어가서야 사랑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믿음이 성숙하면 뭘까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 자꾸 자라나서, 오랜 연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 이것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성경 구절 기억하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질투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 그래서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에는 세상 것에 대한 견눈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이스라엘의 문제는 불신이 아니고요, 제가 신학교 때 전문 용어를 들었어요. 싱크리티즘,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겸하여 섬기는 거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도 사랑하고. 그럼 사랑의 마음이 나뉘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이는 저를 미워하거나 저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고 말하죠. 따라서 재물을 사랑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적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도 동시에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인들이니까 오늘 밤에 이런 좀 성인들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하나 할게요. 이방신과 아스다롯인데 이방신의 특징은 바알이고요, 아스다롯은 그 바알의 부인이다라는 뭐 그런 신관이 있습니다. 실제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종교가 이방신과 아스다롯이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안 따릅니다. 종교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절간에는 안 가죠. 종교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그것이 삶이고 문화가 되면 안 따를 수가 없게 됩니다. 사회 전체가 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종교로 하면 거절할 텐데 이것이 삶이 되고 나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알신과 아스다롯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유일한 신임을 믿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 나온 세상의 구조를 버릴 수가 없어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싫은데 억지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우상의 특징은 인간의 호감에 만족을 시켜주는 게 우상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살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불결한 생활이나 음란한 생활 같은 것을 끊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경건하게 사는데 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 견딘단 말이죠. 근데 유혹을 하나님이 정당화시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늘 내 양심이 성령에 비추어서 늘 그것을 나를 제어하고 사니까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안 좋은 죄성을 정당화시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신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지 못했던 까닭은 바로 그들의 유혹에 만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제사 행위가요, 우리처럼 경건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서 공창들과 관계를 가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관계에다가 뭐라고 종교화 시켰는지 압니까? 이런 행위를 많이 해야 다산을 해서 농산물이 풍년을 받는다, 이런 바알신의 종교에 대한 신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민족들은 그 종교로 인해서 자기들의 불의한 행위가 정당화되고 그것이 하나의 예배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거절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세상 사람의 그 기호에 만족하는데 떠나지를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거기다 놔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그걸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면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아스다롯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 중에는 여전히 블레셋을 하나님이 두실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무엘 시대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운동을 통해서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지 않고요, 블레셋을 약화시켰어요. 블레셋을 막아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천당 가기 전까지 우리의 죄성은 언제나 머리를 들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대비해서 경찰로 블레셋을 계속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면 경찰서 앞에 지나가도 부끄러운 게 있나요? 저 이제야 고백하지만 관광비자로 살아갈 때 경찰차만 보면 괜히 좀 들커덕했어요. 그걸 몇 번 걸렸다니까요. 경찰들이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눈치 보는 거를. 그래갖고 막 안팎에 보는 서라 그래갖고 서서 내가 이제 그 국제면허증 꺼내려고 그러면 그것도 보는가 봐요. 그러면 가라 그래요. 나오지도 않고. 그걸 2번이나 그랬어요, 제가. 근데 요새는 있든 말든 따라오든 말든 내가 뭐 과속을 하든 말든 뭐 11로 140 막 달리고 그러거든요. 죄를 범하지 않으니까 경찰이 오히려 있는 게 좋더라고요. 밤에 어디 컴컴한 데에 앉아있고, 그죠? 그럼 괜찮더라니까요, 오히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놔두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4절에 있은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귀하고 복된 것을 주시는 것을 마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단계가 넘어가면. 근데 지금까지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를 한 거죠. 들었어요. 그런데 참 부흥이 어디서 왔냐면 4절 말씀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참 귀한 말이죠. 이해라는 용어 하나에 결정적인 열쇠가 있었던 거죠. 이해가 뭐죠? 순종이죠. 그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훨씬 못했던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땅도 없이 가나안 땅에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나안 사람들 말도 안 듣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법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정말 그렇게 살잖아요. 그 쉬운 일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종이 바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적이 될 때 순종이 가능하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도 좋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제 설교가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하는 건가요? 저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성도들한테 여러분 당장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잘 못하겠네요. 제 자신부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하나 변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순종을 하려고 애를 쓰는 의도적인 것보다 어느 날 순종의 사람으로 자꾸 바꾸어져가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죠. 여기 중요한 게요, 또 하나 있어요. 4절에 보면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일이죠. 근데 제거만 하면 뭐합니까? 해야 될 일 있죠. 여호와만 뭐 했다고요? 섬긴다고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믿음이 출발이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고 그 다음에 사랑이 시작되면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는 반드시 뭘 할까요? 섬기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질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섬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기쁨이 돼요. 참 귀한 거지, 그죠?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따라서 사랑이 증폭되려면 섬길 때 사랑이 증폭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 안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섬기면 그만이 아니고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누군가를 섬기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이죠? 거기 보면 사람은 우리는 원래 섬겼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아주 저하고 공부하시면서 하도 많이 봤어. 잘 아실 거지만 새롭게 다가오실 거예요. 여기 20 몇 절이냐 하면 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뭐 한다고요? 섬기게 되는데, 피조물을 섬기고 경배한 사람은 결국 인생의 끝에 가서는, 아니 어느 정도 과정에 가서는 다 속았다, 배신당했다, 헛되다, 그렇게 될 거예요. 정치판을 보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비애가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동지가 적이 되고, 근데 그렇게 사랑으로 쏟았는데 그것이 달라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허망할까요? 나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필요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의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라고 말한 거 기억나시죠?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공수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면 내 영혼이 굉장히 기뻐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돌아가서 보시면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절에 보세요. 섬길 때 여호와만 섬겼더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해방을 받아요. 그래서 섬김은 우리를 자유를 주는 것이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이 가르쳐주는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섬기는 사람한테는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섬기며 사는 이런 부흥이 일어날 때 이제 결론적으로 14절에 한번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 생활 가운데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1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은혜가 있죠. 뭡니까? 굴복을 했어요. 저는 성경에서 무서운 성경 구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인데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리로다. 그러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떡하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 예수 믿기 때문에 약자가 되는 억울함, 믿음 때문에 나를 향하여서 부당한 일을 하는 것을 내가 함부로 대항하지 않고 했던 내 고통,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상하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하셨으면 뭡니까? 두고 보라고 약올라 죽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저 가정을 축복한다는 걸 보게 하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것. 블레셋이 그렇게 강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강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세계 문명 중에서 철기 문명이 가장 먼저 발달한 데가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칼로 싸우는 데 대포가 있는 나라죠.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무적이 하나님의 손으로 막으니까 굴복을 해서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운 게 아니죠. 블레셋과 싸울 때는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할 때 그들의 삶에는 풍성함과 회복이 돌아왔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교과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귀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로 14절이 이제 여러분하고 아까 읽었던 거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을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과의 관계 평화가 있었죠. 평화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여겼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와서 개등한 입장으로 조약을 맺자. 갑의 을 관계가 아니라 갑의 관계 관계로 변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참 중요한 것은 14절 끝에 보니까 또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아모리 사람 사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는 블레셋은 괴롭혔지만 가나안의 최대 부족은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과의 관계도 더하여 주셔서 평화가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모하는 마음이 쌓아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며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런 풍성한 은총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